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는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구문으로 나누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제자들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제자들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온 인류의 하나님 나라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과 두 천사의 당부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6절에서 11절 전체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제자들의 꿈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독립, 자유. 로마의 억압하에 있었으니까 그게 제자들의 지금 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꿈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 온 인류의 하나님 나라 회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 온 인류의 구원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비전,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수도 없이 곱씹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거기다 물음표를 해서 너무 작다? 제자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사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필립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My God is too small.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책 제목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필립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혹시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히신 분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필립스 목사님의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게 떠올랐던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온 인류를 향해 있고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땅끝에 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비전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위대한 꿈,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구원자로. 오늘 이 본문에 오늘 6절부터 나오는 이 제자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어쩌면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작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엄청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의 하나님만으로, 내 한계에 갇힌 하나님으로, 내 문제만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내 짤이 내 수준 정도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려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형리 우리 공부하신 분은 아시죠? 이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풍성한 계획이며 축복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분에 나의 야망 정도 속에 그 정도만 역사하는 하나님, 그 정도쯤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요. 제자들이 궁금해요? 뭘 받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자, 동문서답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껏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그거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 엄청나게 속 터지셨을 것 같아요. 완전 엉뚱한 말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복음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온통 이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거든요. 사실 예수님 이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BC 578년 경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요. 그게 기원전 578년이었어요. 자,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포로로 또 들어가느냐면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해요. 나라 잃은 서름은 계속됩니다. 헬라 시대로 접어들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하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BC 63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게 기원전 63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사도행전 기록할 이 당시까지 시간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500년 정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로마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롭고 독립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들은 독립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믿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야, 됐다, 이 예수님인 구약의 메시아 맞고, 이 예수님이면 말 한마디면 로마 황제 목이 달아날 수 있어. 야,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자유를 얻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더 기대에 부풀었던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신 거예요. 와,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말이죠. 제자들의 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의 꿈은 너무 작고 소박합니다. 어찌 보면 편협해 보이고 협소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예수님, 메시아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온 인류의 회복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원대한 프로젝트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니들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꿈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너희들이 온통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면 때와 시기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땅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나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나의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에 힘쓸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이 모든 것, 나의 쓸 것,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오늘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기대하는 것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 개인 다시 새롭게 되는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경우 오늘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교회 미래가 상당히 참 암담합니다. 교회 성도 숫자가 줄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과 모든 교회 전도의 환경들, 이 선교의 환경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이 상황들을 연결해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숫자 늘어나게 해주세요. 부흥 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것 아닙니다. 어떤 부흥을 위한 방법론,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더 힘쓰고 더 기도하고, 지금 전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나의 이스라엘, 교회의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때와 시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본질이 뭘까를 또 자꾸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사도행전은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이 뭘까? 어떤 부분을 다이어트 해야 될까?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이 뭘까? 이 부분을 자꾸 묻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교회의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개인의 경우로 한번 여러분 접목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두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나의 이스라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직장과 일터의 회복,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복의 때, 이루심의 때, 해결과 응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하나님의 오심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의 의미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님의 강조점, 자, 이거다라는 거죠. 오늘 8절 예수님의 꿈,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는 8절 상반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자,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자, 성령이 임하신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된 시대,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시대가 올 거다. 성령이 임하신다 말씀 속에는 그 의미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보혜사.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성령님이 구약, 신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땅끝까지 통치하시고 땅끝까지 일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고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 그 시대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의 시대가 되는데, 자,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자,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신다? 나에게. 옛날에는 아마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약에는 택한 이스라엘 선민들의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온 인류로 퍼져나가는 거죠.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객관적입니다. 그 복음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체험적으로 임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장면 가운데 하나,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 세례는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다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지요. 복음은 열려 있어요. 객관적인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물론 해당되지만, 사모하면 성령님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다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성령은 선물이시기 때문에 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옆에 사람은 성령 받고 뭐 마음이 뜨겁다고 말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뻐하고 뭔가 신바람이 나고 마음에 불이 있는 것 같고 막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냉랭하지?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물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의 확신도 있는데 왜 난 그렇게 냉랭하지? 그럴 수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성령님은 분명히 사모하는 자,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고 그랬죠. 사모하면 성령님은 오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건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모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이스라엘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증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증인,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 증인으로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이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증인할 수 있어요? 증인 좀 서주세요 그러죠? 증인은 본 사람이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증인 못 돼요. 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 예수 복음의 증인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게 믿어지는 거지요. 체험인 거죠. 경험인 거예요. 이게 증인인 거죠. 증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복음으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생생하게 지금 느껴지고 경험이 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좀 가실래요? 하면 아멘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김승호 장로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좀 가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못 갑니다. 안 가요. 억지로 목사 시킨다고 목사 할 줄 압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목회하니까 너도 좀 목회 아버지를 이어서 좀 해라. 죽어도 안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사인이 있고 뭔가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증인된 경험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울대 교수하다가 70년대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사업 내려놓고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갑니까? 아니에요. 증인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자기에게, 이게 증인이야, 증인.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아니 이스라엘 회복만 관심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성령 받고 뜨거움을 체험해야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땅끝 못 갑니다. 안 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고 반드시 성령 받아야 증인 될 수 있다. 이걸 오늘 예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꿈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이 제자들. 도대체 언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지, 도대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지, 도대체 땅끝이 어딘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된다고 지금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도대체 뭐 자기처럼 무능한 이스라엘 한 지역의 사람이 어떻게 땅끝에 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립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제자들이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런 숙제를 남기고 승천하십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유명한 승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세요. 자, 그리고 1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신기하지 않겠어요? 이 망연자실한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공간을 제자들은 지금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지금. 야, 참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고 계시지? 진짜 신기하네. 뭐 도대체 이 제자들은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 10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우와. 그때
자, 오늘 11절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응시하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요. 그게 11절인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어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 당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에도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을 쭉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승천하실 때에는 소수의 무리가 봤어요. 지금 감람산에서 오늘 제자들이 소수의 무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실 때는 홀로 가셨지만 오실 때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거룩한 자들이 동행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실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감람산 그곳에서 가셨지만 오실 때는 온 지역에서 온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반드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재림신앙 신부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똑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이 재림신앙이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내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이스라엘도 뒤로 조금 제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이스라엘에 목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건 저 뒷전인 거지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건 뭘 말합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자, 이제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보고 나의 말을 기억하고 이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을만 쳐다보고 있느냐?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하늘의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와우, 내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 My God is wonderful, surprise. 오, 놀랍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 놀랍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